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64절로 7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이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지나 요한이 이제 할례를 받는 자리에서 아이의 이름을 짓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은 이스라엘의 사회 관습대로, 인간적인 관습대로 해야 한다,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사가랴로 짓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결코 아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을 것이다.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아이의 이름은 말씀대로 하겠다, 약속대로 하겠다, 요한이라 짓겠다라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 했고 사가랴도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판에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쓰자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기던 순간 오늘 본문 64절에 기록된 대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요한의 출산까지 약 10개월 동안 막혀 있었던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사가랴가 했던 첫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64절 화면에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의 첫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긴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끝마치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첫 소리가 사가랴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말소리보다도, 그 어떤 찬양보다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10개월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가랴는 어떤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브리엘에게 듣자마자 내가 왜 그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그런 회개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10개월 동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10개월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처음에 믿지 못하며 반문했던 사가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가랴의 불신은 결국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10개월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며 마침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겠다, 요한이라 짓겠다, 서판에 그 이름을 쓴 순종의 순간 사가랴의 입은 이제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입술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불신의 침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날 사가랴의 집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65절에 보시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
세 가지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없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아이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렸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할 수 있었고 출산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가문에 이전 유래가 없었던 이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 요한으로 아이의 정체성이 정해졌던 이 사건, 이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자 그 즉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이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사가랴 가정 근처에 사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났고 거룩한 두려움을 주었고 이 소식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소식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마음에 두었다. 사가랴의 가정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결코 이 소식을 뜬 소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마음 중심에 이 일을 깊이 새겼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드디어 소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지금 소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소망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그 유대 땅에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소망과 설렘이 나타나고 있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소망조차도 사치였던 사람들이었고 꿈꿀 수조차도 없이 무너졌던 이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로 유린을 당하고 분봉왕 헤롯은 잘 정치를 해나갔던 것도 아니고 폭정으로 이 백성들을 아주 시달리게 했습니다. 어둠만 가득 자리 잡았던 이 절망스러운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설렘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대라는 것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지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새 일을 행하실, 빛을 비추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보다 하나님의 내일에 대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내일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 기대와 소망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후일 성취되고야 말지요. 이제 요한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꽃피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한 사가랴의 찬양이 67절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리아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사가랴의 찬양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찬양이었습니다. 67절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고백하는 찬양, 사가랴의 찬양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전반부를 보면서 사가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주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68절로 75절까지 사가랴는 총 3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8절로 70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아 주셨음을 찬양하고, 71절로 73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74절로 75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결과 의로 사는 새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찬양 전반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가랴입니다. 6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암흑의 시기, 그 암흑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마침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속량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이 어떤 선지서지요?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암흑의 시기가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그 암흑의 시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를 세우고 계십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고 있었기에 사가랴가 지금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집에 3개월이나 머물렀었고, 그녀가 가브리엘을 만난 모든 간증들을 사가랴도 함께 알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갈망하고 대망하던 빛이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속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69절의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기서 구원의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전쟁의 용사 또는 구원하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구원자를, 승리하시는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서부터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가랴를 볼 수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는 자신의 아들인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겠지만 그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만이다. 그 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내 아들 요한은 선지자로서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만 감당한다. 이것 또한 사가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도 요한이 더 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요한이 메시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시간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말씀대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이 마침내 이때에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1절로 73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먼저 71절을 보시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원수는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은 누구였냐면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였습니다. 이 외세로부터 고통받는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영웅,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시금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해줄 그 메시아, 다윗의 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하지만 사가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구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원수는 누구냐? 우리 눈앞에 있는 로마 정권이 아니라 이 로마 정권 너머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죄와 고통의 근원 사탄이라는 것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원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라는 영적인 구원을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72절과 73절의 기록대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약속하셨던 복을 마침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하심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고백했던 대로 사가랴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가랴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결과 의로 사는 새 삶을 주셨기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74절로 75절, 우리 마지막 74절로 7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사가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찬양하는 것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까지만이 아니라 이 이후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습니까? 왜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종신토록, 영원토록 성결함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이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죠. 영원히 성결함과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성결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두건을 머리에 메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결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 성결이라는 특권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의는 사람들의 앞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결과 의, 이 두 가지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사람 앞에서도 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예배자라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주일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을 주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결이요 사람들 앞에 의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거룩을 내다 버리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말씀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며
저 문을 여는 순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사람 앞에서도 의로운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부여받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삶의 예배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날마다 누리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은 찬양의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신의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아멘으로 살아가시고 순종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이 대림절 빛이 우리에게 오신다. 빛의 절기, 빛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그 하신 복의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겠지요. 우리를 원수 대적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성결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라는 특권을 주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여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찬미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이렇게나 찬양의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불신 가운데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의 순종으로 그리고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보시고 건지신 하나님, 우리 대적 원수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그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케 하시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